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창세기 30장 1절에서 43절입니다.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창세기 30장 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길죠? 자, 창세기 30장 1절에서 43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아가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적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의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고 다니면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곱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20년입니다. 20년간 하란의 외삼촌 댁에서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과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야곱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제 나 좀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러죠? 네. 야곱이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곳 생활이 얼마나 고생이었으면 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무엇만 가지고 처와 자식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네? 아무것도 안 가져갈게요. 네? 우리 아내와 자식만 데리고 내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서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참 독하죠. 네? 내가 외삼촌 집에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그 처자는 몇 년간 일한 보상이에요? 20년간. 20년간 일해서 얻은 그 대가가 부인과 아들밖에 없습니다. 20년간 일하고 얻은 것이 겨우 뭡니까? 처와 자식들 뿐입니다. 둘. 이들을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그럽니다. 자, 여러분을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아싸 하면서 바로 보내버리죠. 응?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줬습니까? 네? 내가 올 때는 거지였더니 내가 오니까 좀 부자가 됐잖아요. 네? 여러분 어딜 가든지 자, 여러분의 인생에 20년을 투자하고 일을 했는데 처자식만 자기가 일한 대가 삿으로 생각하고 빈손으로 순순히 물러날 마음이 자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네? 자 야곱의 입장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했던 그 혹독한 노동은 그냥 일했습니까? 8시간 근무했습니까? 3교대 했습니까? 아닙니다. 네? 우리가 말로서는 야곱 마음의 고통과 좌절과 억울함과 비통함을, 이 비통함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9장에서 말라기서 1장에서 창세기에서는 야곱은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태중에 잉태되기도 전에, 창세전에, 자, 어머니 리브가와 이삭에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뒤에 나는 자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 동생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온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가 야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하면,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살아야 된다. 또 그겁니까? 그죠? 아니, 태어날 때부터 에서보다 하나님이, 그죠?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으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누가 먼저 나오면 쉽습니까? 야곱이 먼저 나오면 쉽잖아요. 일이. 네? 태어날 때부터 에서보다 야곱이 먼저 나오면 안 됩니까? 꼭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뒤에 나와야 됩니까? 꼭 그렇게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네? 그래서 동생 신분이 되어서 한날, 그것도 조금 늦게 태어난 것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도망을 가서, 그것도 20년간이나, 20년이 적은 세월입니까? 20년이나 혹독한 고생을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사람을 살인해도 20년간 그렇게 쉽게 살지 않아요. 네. 게다가 아버지 이삭은 그렇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왜 꼭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하지 않고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그때 막으시지, 그때 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하는 거예요. 네? 결국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먼 길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20년간이나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납득이 됩니까? 근데 이게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믿음의 역사는 저로 말미암아 타락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도 없거니와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런다고 해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순히 따를 수도 없거니와 실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목사는 육신이 없습니까? 권사는 육신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만 말씀하고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또 뭐랍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집문서 갖다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참 교회나 그렇게 믿고 있는 성도나 참
우리 신앙은 미신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미신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신자가 되어도 신자가 되었다는 그 신분 때문에 나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큰 오해입니다. 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 겁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갖고 싶고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생각과는 어떤 상태?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쉽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것도 누려야 되고 저런 것도 누려야 되고 이것도 차지해야 되고 저것도 성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런 말이 얼마나 머리털까지 헤아린 바 되시는 뼛속 깊은 곳까지 찌르고도 남는 햇빛보다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욕심 속에 교묘하게 숨겨놓은 이 욕심 덩어리를 뭐라 부른다? 비전 그럽니다. 우리의 욕심 덩어리를 마치 비전, 꿈이라고 하는 좋은 말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그 말을 외쳤다고 해서 그런 말들에 하나님이 속아 넘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먼 코가 다친다? 큰 코 다칩니다. 라반의 딸들이 야곱과 함께 도망을 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4절 15절입니다. 한국어 합니다. 창세기 3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반의 딸들입니다. 라반의 딸들이 하는 말이에요. 친딸입니다. 네? 입에 한 딸들이 아니에요. 친딸입니다. 친딸들임에도 불구하고 친딸들임에도 라반은 레아와 라헬을 자식처럼 대했다 대하지 않았다. 자식처럼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딸들을 뭐하고? 팔고. 딸들 인식이에요. 요게. 네? 우리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14년 품값으로 받은 그 돈을 라반 혼자 꼴깍했다는 겁니다. 다 독식했다는 거예요. 딸들에게 돌아갈 목까지 다 삼켰다는 겁니다. 7년 동안 야곱이 일했으면 야곱이 일한 그 대가를 그 딸들의 결혼 지참금으로 내준 게 아니라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야곱처럼 이런 굴곡의 시간들이었습니까? 마땅히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억울한 인생살이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과 내 인생이 똑같다 할지라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야곱과 똑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라반이 어떤 말을 합니까? 라반. 자, 창세기 31장 43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창세기 31장 43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누구 딸이요? 내 딸이요. 자식들은? 그 자식, 낳은 자식도 누구 자식? 내 자식이요. 양떼는 누구 거요? 내 양떼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네? 내가 보는 것은 야곱아 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누구 거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딸들이 자기 딸이랍니다. 결혼했는데. 그죠? 그래서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도 누구 거다? 자기 자식이랍니다. 야곱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나만 내 거다. 응? 이놈아 그럽니다.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이놈아. 야곱 네 게 아니야. 야곱 난 자식들과 누구 거다? 자기 것이랍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 분명히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딸들의 몸값으로 각각 7년씩 일했죠. 그죠? 그러니까 합쳐서 몇 년? 14년을 희생했습니다. 정말로 외삼촌 라반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해야 할 처분입니다. 아무리 야곱도 한가닥 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영악하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불철주야 노력해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부를 축적한다고 해도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일날도 교회 안 오고 돈 벌러 가겠다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의 유산이나 자기의 능력도 별로 없으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을 흘려서 큰 부자가 되겠다 라고 하는 꿈은 아예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나그네된 세상에서 출세나 성공이나 부자가 된다는 것과는 결코 상관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이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도모해서 육신으로 열심히 일하면 육체로는 이 세상 것을 거두지만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영생을 얻는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것을 도모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니랍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나그네라, 외국인이라, 행인이라.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있는 위치는 혹독한 시련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신분입니다. 야곱이 이런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지금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합니다. 본문 25절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25절 26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다른 거 달라 하지 않습니다. 처자만 좀 보내주세요. 그럽니다. 처자만. 네? 외국이요 타향살이요 나그네로 살았던 세상을 속히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으로 속히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으로 사는 자, 그가 바로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말 속에 숨어있는 계시적 의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나라지만 가나안 땅이지만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에서 지금과는 반대로 이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반대로 지금 라반이 너무 잘해주고 네? 우리 그 서익미 권사님 집처럼 막 찾아오면 잘해주고 네. 정말로 지금과는 반대로 먹고 살기에 좋고 그리고 야곱이 그 집에 가니까 편안하고 게다가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지도 않고 정말 야곱이 부자가 되도록 네? 잘 살도록 그렇게 잘해줬더라면 지금처럼 틈만 나면 도망가고자 하는 하란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란과 같고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가지 환난과 억울함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아닌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있는 환난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약속하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감당할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는 늘 공존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늘 우리가 공존합니다. 우리 이웃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한 개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세상에서의 인생,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행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삶을 창세기 30장에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약속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부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일하고 하는 시간 동안 이러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야곱의 마음을 꺾어 놓는 시간으로 야곱의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평생 쇠갓 빠지게 고생을 한 그 이유가 뭡니까? 빈털털이잖아요. 그 결국은 죽음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야곱의 허벅지가 꺾여서 불구자가 되는 것으로 세상에 대한 야곱의 욕심을 꺾어놓습니다. 불구자를 만들어버려요. 결국에는 야곱의 허벅지가 꺾여서 불구자가 되는 것으로 이러한 험한 야곱의 인생에 종지부를 짓게 합니다.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어긋났더라. 히브리어로 약하입니다. 뜻은 뭡니까? 꺾였다 그 말이에요. 허벅지가 꺾였다. 즉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꺾였다 그 말이에요. 허벅지가 어딘지 아시죠? 이 허벅지 관절이 꺾였다 그 말이에요. 부러졌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그게 정형외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자 허벅지 관절이 꺾임으로 야곱이 이제 불구자가 됩니다. 응? 하나님은 너무하십니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개고생하고 나왔는데 거기다가 또 나와가지고 천사가 또 허벅지까지 꺾어버려요. 인생 끝나요 이제. 더 이상 세상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 왜? 몸이 불구가 됐으니까. 한번 비교해보세요. 야곱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욕심으로 가득 찬 야곱의 마음을 꺾어놓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어요. 야곱의 그 속에 있는 그 세상 욕심을 꺾어놓으려고 그 라반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20년간을. 그걸 꺾어놓는 시간으로 보냈는데 그 20년간으로 됐다 안 됐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20년간으로. 네? 그래도 야곱의 욕심이 꺾이질 않자 이제는 그의 허벅지를 꺾고 욕심으로 가득 찬 사기꾼 야곱의 인생의 종지부를 짓게 합니다. 마음 아프죠?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혹독한 시련 가운데로 집어넣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그렇죠.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80이 되든 조금만 시련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들을 쉽게 내뱉어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즉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지. 왜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두어서 이 몰골로, 이 꼬라지로,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망하는 모습으로 실직을 당하고 이별도 당하고 이혼도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 시련, 파산, 폐가 망신 온갖 부끄러운 모습을 다 당하게 합니까? 게다가 교회에서도 지내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죽음과 고통, 자녀들의 일탈, 온갖 부끄러운 모습을 다 당하게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웃으면서 기도합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합니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는 우리의 입술을 입 닥쳐 그러죠. 우리의 입술을 닫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혹독한 시련의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의 대표기도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이 세상 지겹다. 이 속히 떠나야 되겠구나. 세상은 속히 떠나야 할 이방나라구나. 세상에 대한 미련을 속히 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곧 우리의 시련입니다. 할렐루야 안 나오죠? 여러분 아멘 나왔습니다. 우리 연륜이 깊으신 김인식 원사님께서 아멘 나왔어요. 여러분 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냈을까요? 차라리 에서를 보내서 야곱을 이제
장자가 됐잖아요.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으면 이제는 너는 아니니까 네가 가 하면서 에서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 집안을 이제 지켜야 되니까 장자로서. 차라리 에서를 보내서 20년 동안 고생 진풍나게 하시지. 예? 왜 하필 야곱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자식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서 고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20년의 세월 동안 고향에 남아있던 에서는 야곱처럼 고생을 합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 아세요? 희한하죠. 네? 나중에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 앞에 뭔가 재물을 바쳐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려고 할 때 야곱의 형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3장 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을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아유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 필요 없어. 그 정도입니다. 네? 내게 두라. 그 당시 에서가 가졌던 소유가 야곱이 가졌던 소유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알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에서가 부자였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 아브라함을 비교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에서 거느리던 사병이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죠. 318명을 집에서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에서가 거느렸던 사병은 몇 명이었습니까? 400명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자산입니까? 여러분, 에서가 세상에서의 힘과 부유함이 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원한다면 에서처럼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약속이 머무르는 야곱의 인생이 그렇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의 신분은 세상에 뿌리를 둔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감당기 어려운 더 혹독한 시련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것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혹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좋다, 그래서 더 머물고 싶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 어리석은 고집을 꺾기 위해서 우리 안에 혹독한 시련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우리 육신이 망하는 쪽으로, 세상에서는 모든 인연을 끊는 쪽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교회 오면 위의 것 기도합니까? 땅의 것 기도합니까? 네? 늘 성경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살았고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왜요? 왜? 그렇습니다. 땅의 것은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이랍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인간의 육은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알거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아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늘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어떤 뜻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속히 나를 죽게 하시고 라는 기도예요. 육이 죽으면 우리의 영은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다시는 죄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도 없고 악한 자가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인 계시를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인간은 하지마! 이렇게 책망만으로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셔도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피조물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자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종교 행위가 나오고 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 무당이. 그게 가능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의미도 없고 아니 해서는 안 될 내가 하면 되는데 왜 주님까지 구제 오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안 됩니다. 타락한 인간, 흙으로 취함받은 인간, 세상 인간 마귀가 아직도 완전한 결박을 당하기 전 세상 속의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양 목사가 변할 것이다. 변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책망만으로는 인간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자기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너는 어떤 인간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죠. 어디까지 기다려 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도록 내어주실 만큼 인간의 죄성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진노의 자리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짓고 싶은 죄, 그 죄를 우리가 짓고 싶은 욕망, 그 욕망들을 다 짓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다 짓도록. 나 안에 있는 모든 죄성, 죄, 그것을 다 짓도록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자리가 오 주여 내 죄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우리는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십자가에 섰던, 십자가의 한쪽 편에 섰던 불안당 한편의 강도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은요,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의 형틀에 잡혀 죽으시지만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왜 죽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먹어서 죽은 겁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파서 죽었다. 그런다니까요. 실상은 왜 죽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의 죄를 본 것입니다. 이 강도가. 주님의 십자가 형틀 바로 옆에서 자기의 죄를 본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본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하셨다 해서 죄를, 야, 이거 들어와라 하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인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인간다운, 오늘 대표기도에 나왔죠. 인간, 사람이라는 그 모습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본래의 아름답던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 맞다 틀리다?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어디까지 주셨습니까? 경쟁하고 욕심부리고 또 경쟁하고 살인하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또 생기도록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 두 자매에게, 오늘 읽어보셨죠? 두 자매가 애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 경쟁합니까? 예? 요즘까지 막 야곱에게 내주면서 아들 낳기 경쟁이 벌어졌잖아요. 레아와 라헬 두 자매에게 서로 경쟁 속에 있는 이 자매에게 그치지 않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인간의 악함을 다 드러낼 대로 다 드러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인간의 악한 경쟁심에서 난 아들들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서로 서로 경쟁을, 이 언니와 동생이 애 낳기 경쟁을 하잖아요. 읽어보셨죠? 자기 그 여정까지 내주면서. 그 인간의 그 악함을 계속 드러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마음의 그 경쟁심에서 나온 그 아들들, 그 아들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돼요. 네.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악함으로, 네? 낳은 그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역설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역설의 책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래서 만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지체입니다. 형제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경쟁해야 됩니까? 경쟁 안 해야 됩니까? 언니와 동생이. 경쟁해서는 안 되죠. 네? 레아와 라헬은 서로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같은 교회잖아요. 서로 희생하고 서로 봉사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할,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존재입니다. 남편이 하나잖아요. 찔림을 당했는데 상대만 아프고 나는 안 아프다. 내 형제가 찔렸는데 내 형제가 아픈데 나는 전혀 안 아프다 마음이. 그건 형제가 아니고 남입니다. 남. 네? 미타시야 라고 손가락을 찔렀는데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런 말 한마디 했더니 네? 그건 형제지간이 아니고 원수지간입니다. 남남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끼리 서로 상대를 보고 욕을 했을 때 또는 상대가 욕을 듣거나 잘못되었을 때 내 속이 시원하다. 내 속이 시원하다.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꽃이다. 그건 이미 깨어진 관계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아프다면 그건 아직도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은 경쟁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 악한 자의 편,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 편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일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내 편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죄를 짓고 사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편일 수도 없고, 나와 경쟁하는 다른 사람의 편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 네 편 이렇게 갈라서 비교할 필요가 없는 죄인과는 아예 따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편이 되려면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이신가? 내가 과연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당신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하여 모든 세상의 일을 이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진행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에는 세상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 일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레아와 라헬에게 자식을 주신 것도, 이들의 경쟁과 싸움을 통해서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시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나타내신 것 뿐입니다.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렇게나 악한 존재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방편으로 그들이 원하는 자식을 다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악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간섭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본문 37절, 38절 함께 봉독합니다. 37절, 38절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자, 야곱이 이제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든 라반을 속여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장래를 대비하기 위한 이 피나는 노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야곱이 얼룩무늬 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피나는 노력이죠. 라반을 속이는 노력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의 장래를 뭡니까? 우리 자기의 장래 뭐죠? 우리로 말하면 노후 대책입니다. 네? 이처럼 인간은 자기의 장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대비하며 살아갑니까? 노후 대책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성도의 장래는 성도의 노후 대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세상에 있는 나그네 된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뿐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의 유일한 지혜요, 재산이요, 노후 대책이요, 능력입니다. 예수만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번입니다.